할렐루야. 광주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4장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이 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읽은 4장 앞부분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회개를 하였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반발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부분들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화를 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이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 왜 그러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어쩌면 깊이 이해한 거죠. 영적으로 깊이 이해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이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요나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 거 아시죠? 은혜, 자비 이런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우리가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하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신앙이 어쩌면 상당히 깊은 사람이죠. 우리가 요나가 뭐 하나님을 거스려서 막 도망치고 이랬다고 해서 요나의 영성을 낮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4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면 요나의 영성은 그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선지자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깨닫고 알았던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요나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친밀도가 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건방지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특히 시편을 읽을 때 느끼는 거겠지만, 시편에도 보면 다윗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대하게 평가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삶의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아니하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꾸밀 필요도 없고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으실 수 있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요나와의 이 친밀도가 깊은 관계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로 보면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하나님과 이 대화가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워낙 더운 지대니까, 또 태양빛이 강한 지대니까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서 이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려고 하죠. 그때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모아사 예비하사.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이렇게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박넝쿨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다고 표현하죠. 박넝쿨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 박넝쿨을 죽이게 하려고 벌레를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죠. 벌레도 뭐 하셨어요? 예비하시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보면서 지난번에 요나를 1장에서 바다에 던질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죠.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물고기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물고기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니고 요나를 삼키는 물고기, 요나를 꿀꺽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서에서는 우리 사람 포함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 그 다음에 곤충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부는 바람까지도 다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곤충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고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안 좋은 상황,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해들 포함해서 질병,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오늘 4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신 이 모든 이유, 모든 목적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면 요나에게 초점을 맞춰지는데 요나가 지금 잘못된 생각,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그 잘못된 가치관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사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 머리는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일 수가 있죠. 이 머리에 있는 것, 이 머리를 위하여, 머리를 사실 변화시키려고 이런 의미로도 가능한 거죠, 해석이.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성경, 구약 성경 원어상으로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악이 뭔지 아시죠? 선과 악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는 요나를 악에서부터 빼내어 온다. 악에서부터 요나를 빼내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악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인데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결국 뭐겠어요? 그것은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 선민의식.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선민의식이었던 악으로부터 요나를 건져내려고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셔서 요나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죠. 야 요나야, 이 니느웨 성이 너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 니느웨 성에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언급이 되죠. 사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축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곤충, 식물, 어떻게 보면 물고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우리는 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느냐?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 어떻게 보면 교육,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스스로 힘들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떻게 보면 성경 교육, 잘못된 편견,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요나처럼 고집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에 찌드느냐? 오늘 읽은 6절 말씀처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4장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넓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죠. 잠자다가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 온갖 곤충들이 있는 것을 꿈에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보자기에서 내려온 곤충을 잡아먹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편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교육, 이것을 고집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빨리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듭남의 요소 가운데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면,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게 되었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요나처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읽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나처럼 때로 편견에, 잘못된 가치관에,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힐 때가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